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에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니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글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니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에스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제 내일 잔치에 다시 또 오게 될 때에 그때 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고 에스더는 전날 왕에게 말한 것처럼 아주 잔치를 잘 꾸며서 그리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하만은 왕비가 자기와 그리고 왕만 이 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자기는 왕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하만이 몰락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1절, 2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에게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만은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날 아침 일찍이 자기가 일어나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고자 생각해서 장대를 높이 아주 달아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다가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왕중 일기를 읽게 하라 그래서 읽다가 거기서 이제 내시들이 모반을 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니까 왕이 이 사람에게 상을 준 것도 없고 명예를 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에 누가 없느냐 했을 때에 마침 그때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인 이 괴수인 그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해서 아주 장대 너무 크게 높이 달한 거기다가 이제 왕에게 마지막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바깥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하만이 있게 되니까 하만에게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총기롭게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생각할 때는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줄. 이 세상에 왕을 총기롭게 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더 있겠나.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왕한테 신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세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리고 성내를 돌면서 왕에게 이렇게 충성한 자는
이렇게 존귀로움을 받는다 이러면서 외치며 다녀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 될 줄 알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왕이 이야기하기를 바로 모르드게를 불러라 그랬던 것이요. 모르드게를 불리고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에게 왕 옷을 입히고 왕관을 쓰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서 그리고 하만 보고 말고삐를 잡고 온 성중을 다니면서 외치라 그랬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에스더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잔치에 참석하고 이랬으니까 단지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고 단지 오늘 아침에 왕의 전에 갔다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라고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자기가 성을 두루 다녔으니까 불길한 징조가 조금 느껴지는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이 하만 자기 자신의 제삿날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던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일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하만의 권세가 자신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파놓았던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죽을 줄은 누가 생각했겠냐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모든 일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힘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세상 것을 다 독차지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머리가 좋으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전심전력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대개 현재 상태가 미래까지 연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이 좋으면 내일도 좋고 오늘이 나쁘면 내일도 나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나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우연과 그리고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내일을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요. 결국 사람이 미래를 자랑하고 장담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한 실력을 믿는 것이요. 근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성공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고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이게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의 한계 밖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전부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위험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보면은 성공이나 실패는 어떤 짧은 기간을 볼 때는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 같지만 길게 내다보면은 그 일을 마침표를 찍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성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주님께 붙들려 있느냐는 것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룬 업적이든지 성공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겸손해야 돼요. 삶 속에 보면. 아멘. 내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 잘 된다고요? 내일 몰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요? 내일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이나 행동이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시고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에스더가 말을 기가 막히게 조리 있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막 진노하게 만들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리고 두려움 많이 타고 했던 이러한 에스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입술에 말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이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한 말은 진짜 조리 있고, 그리고 마음을 감동케 하고, 그리고 왕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노케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했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 제국의 반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했는 딱 그 마디가 뭐냐면은 자기와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왕은 깜짝 놀라잖아요. 누가 왕후를 죽이려고 했나는. 그러면서 자기와 자기 백성이 함께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 하만의 1만 달란트에 팔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릴 정도였다면 나는 침묵했을 것입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살기 때문에. 그런데 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살당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와서 나는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에스더가 했는 말이 뭐냐면 뒤쪽 부분에 보면은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라. 그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될 때는 왕에게 큰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죽여서 득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스리는 백성이 많을수록 왕의 권세와 나라와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백성이 많고 나라가 크다는 것은 왕이 그만큼 권력이 있고 위상이 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충실히 의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무려 300만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인다면은 왕에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에요.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걸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화가 먹어치 났어요. 감히 왕후를 죽이고 그리고 내 백성을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대간절 그놈이 누구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자가 옆에 앞에 있는 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왕은 너무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 제2인자라 이 사람. 2인자였던 자예요. 왕의 아주 마음에 너무 입에 혀같이 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멜렉 족속에 그 나라도 다 알고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총리 중에 최고 높은 사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만큼 신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자가 자기의 권력을 더듬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화를 사귀지 못해서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자에게 배반당했는 거예요. 권력을 줬던 만큼 왕의 눈을 흐려버렸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아수르 왕이 자기가 너무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자를 자기가 믿고 자기 반지를 인장을 빼줬잖아요. 조서를 꾸미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도 좋다는 거 왕이 동조까지 같이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왕후의 목숨까지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왕의 체면과 권위가 말이 아닌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 하만의 계략을 자기가 눈치채지를 못하고
에스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을 믿은 것에 대해서, 배반한 것에 대해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 맞추는. 왜 그러냐면은, 왜 하필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왕중 일기를, 에스더를 만나기 전날 밤에 왕중 일기를 보게 됐냐는 거예요. 그 왕중 일기를 보면서 자기를 모살하려고 했던 내시 2명을 고발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 일어났는 일이에요. 이게 만약 사전에 있었다 그러면 또 문제가 틀리는데, 하루 전날 그런 자기가 왕중 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만이 바깥에 있는 자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목숨을 살려주고 나에게 이렇게 잘했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냐 그러니까,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타고 이렇게 왕관을 쓰고 성중을 다녀야 됩니다 해서 모르드게를 그날 아침에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해줬던 사람. 이 사람도 죽는 거에 같이 죽는 거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유대인이고, 또한 왕비가 유대인인데 자기에게 큰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죽이라고 인장 반지까지 자기가 뽑아줬다 그러니까 이 하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타이밍을 맞춰 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연약하고 여려서 두려워서 도망치려고 했던 이란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왕 앞에서 설명을 기가 막히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되는 것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 보면 SAT 시험 치고 이럴 때 명단들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 아이들 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는 문제는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모르는 것은 주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선택하게 해주소서. 아이들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랴 하시니라. 이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이 없고 권세가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에요. 기도하는 자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성의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에 반전이 안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 잘못 믿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을 택해서 높이 들어주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반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능력 없지만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압제하고 아니면 자기 지식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했는 자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런 사람, 평범한 사람, 하나님께 택한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 진짜로 잘 없는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해요. 학자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거예요, 보면. 아브라함은 비천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주위 왕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받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종의 처지였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기도는 얼마나 약한 자였었어요. 숨어서 타작하던 자예요. 나서지도 못했던 자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사사의 삶을 살게 됐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한나는 누구였습니까? 애를 놓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애 놓지 못하면 여자 취급을 받지 못하고 멸시 속에 살았어요. 마음에 원한이 사무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바쳐서 하나님 전에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는 민족의 지도자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하찮은 목종이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형들하고 다 모여서 사무엘이 왔는데 모두 와서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이 양 친다고 해서 오지도 못했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쨌든 뭐 문제가 있는 아들이었든지 작은 아버지 눈에 들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보시고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지만 바벨론과 바사, 메데바사 그리고 바사 여기에 총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뛰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꾼로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연약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보고 인생 역전의 종교라 그래요.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무나 못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청교도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과 같이 복음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볼 때마다 미국 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뭐라 그러더라도 대통령부터 해서 나라 돈부터 해서 대통령 선서할 때부터 전부 다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준한 것이죠. 자주 설교할 때 그렇지만 한국도 이 정도 사는 것이 언제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모든 게 보면 하나님,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바로 복지 나라인 것이고 선진국가이고 풍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살아갈 때 무조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노력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범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살아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된 같이 우리 삶에 강건하고 복된 역사가 임한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역전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한나도 사무엘도 다니엘도 모두 기도하는 사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던 설교. 야베스 같은 사람, 이름 자체가 고통이고 유복자로 태어나고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인데, 야베스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들어주셨다고 해서 나중에 가서는 버지니아 주식으로 이런 식으로 큰 이름, 동네 큰 주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다 야베스로 바꿔놨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역전시켜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이요.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숨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건 없어요. 그런데 천식이 걸렸든지 임종 직전에 가는 사람은 숨쉬는 만큼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숨을 몰아쉬고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예전에 폐암 걸려서 2주밖에 못 산다는
우리 교회에 계셨던 그 헌호수 집사님, 거기도 뭐 사람이 죽기 전에 완전 뭐 살질 못한 정도까지 갔으니까 저기 가서 안수기도 하러 갔을 때 나보고 했는 부탁이 뭐냐면 다 자기 숨 좀 쉬게 해달라고 그래요.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목에 호수를 넣고 이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나중에 그걸 다 떨쳐버리고 뛰어나오고 막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 기도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앉아있으면 그냥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는 것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교회요,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사이즈라 죽는 교회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쥔 분을 그걸 아버지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능력을, 천국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했냐면 기도를 통했어요.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 능력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교회는 아무리 오래 다닌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되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도할 때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검색이 막 유명한 설교가 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대, 하나님 보실 때에. 성도는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낙타 무릎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위대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교회 목회자도 보면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보여요. 그런 사람,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런 사람한테도 부탁해요. 목회자도 보면은. 사람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기도 안 해요. 자기보다 믿을 게 있는데 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즘 돈벌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망한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요? 이 미국의 정신적인 지도자는 그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성도님, 우리가 새벽이라도 이렇게 깨우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귀한 일인 거예요. 성도님,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새벽 기도 나오라 하면 죽으라고 못 나옵니다. 잠이 나를 끌어당겨 내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요? 기도 중에는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 있잖아요. 이 중요한 기도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가 크게 장담하고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금식 중이었어요. 3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이 맑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요. 역대하 20장에도 여호사밧이 모압 가문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에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를 인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네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나서는 거예요. 아멘. 사태를 역전시키는, 금식하며 각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은 새벽 기도인 것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새벽은 황금을 몰고 온다 그래요. 황금을 몰고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홍해수가 다시 덮일 때가 언제면 새벽입니다. 다시 덮일 때 그때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다가 물에서 전체가 수장되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 곧 손을 바위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어서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음식을 주신 것이 만나잖아요. 만나가 언제 나왔어요? 새벽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취하지 못하면 해가 돋으면 만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녹아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새벽같이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 그리고 새벽 기도 계속 40년 동안 시켰어요. 새벽이 아니라는 것, 음식 못 먹으니까. 히스기 왕이 신흥왕국으로서 일어나서 최강이 나랬던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자기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 언제냐면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령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도우신데 새벽에요. 이번 회프의 특별 새벽 기도가 2주 동안 에베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님 일어나셔서,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영혼도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의 주도권을 잡는 자가 갖는다 그랬어요. 아멘. 누구나 새벽은 힘든 시간인 것이요, 바쁜 일도 지쳐 있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 보통 힘들이 아닌 것이요, 그러나 육신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되면 육신은 피곤하지만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새벽을 지면 인생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팬데믹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새벽에 얼마나 많이 깨었어요. 다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인생 역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신뢰하는 표시가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에스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르드게의 말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 훈련 시킨 일이 어디 왜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신앙,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요단강이 몸에 끄드는 시기가 돼서 뚝과 뚝이 물이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철철 넘쳐 물만 들어갔던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40년 광야길 훈련돼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물에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물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물이 말랐다고 그래요. 물이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그래서 건너게 됐어요. 첫 번째 순종을 보시는 거죠. 건너가서 그 땅이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칠족들은 전부 다가 이들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땅을 들어왔으니까. 또 어떻게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동안 있는 동안에 할례를 안 했으니까 여기 전부 남자들은 할례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60만이 넘는 남자들이 거기에서 모두 다가 할례를 했어요. 그 남자들 할례 해보세요. 꼼짝할 수 있는가? 일주일 동안 죽은 듯이 꼼짝도 못해요. 누가가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칠족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는 걸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칠족들이 꼼짝도 하고 쳐들어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종을 보고 막아주셨던 것이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순종 보는 건 뭐예요? 여리고성이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벽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철옹성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지고 돌아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리고 고함을 질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 그 돌면서도 컴플레인 하나도 안 했대요.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그냥 도는 게 왜 도는 것이에요? 이리 타고 이 사람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계속 순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날이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첫날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7일 만에 그리고 7번 돌고 무너지게 있는 것은 끝까지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무너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금이 가고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거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이미 영적으로 지진이 하나의 금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 무너뜨려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11조하고 열심히 예배나하고 새벽기도 나온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성도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힘들죠. 그래도 여리고성에 6일간 여리고성이 아무 일 없이 견고해 보였지만 영적으로 금이 간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금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자 택하신 거 감사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도와줄 걸 믿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담대하게 하나님 붙들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진짜 예수 때문에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